샬롬 10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5절에서 16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절로 다윗이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적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요, 노래도 잘 부르는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귀에 시달릴 때 다윗이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 그 악귀를 떠나게 했을 정도로 연주와 노래에 남다른 실력을 갖췄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시편에 수많은 시를 지을 정도로 문학적 소질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요 정치인이었습니다. 예술적으로도 뛰어났을 뿐더러 정치적인 지략이 뛰어나고 배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를 읽을 때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뛰어난 예술가요, 또 뛰어난 문학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수많은 고통을 겪었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뛰어난 시가 나올 수 없습니다.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아마 다윗이 지은 많은 음악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 것입니다. 항상 정적들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사울의 위협과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 자녀들의 근친상감과 아들의 반란 등 그의 인생은 화려함보다는 고통의 세월로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 시편 23편과 같은 수려한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시편 23편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그의 삶 가운데 존재하시고 이끄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은 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때 목자라는 히브리어가 라입니다. 이 라의 뜻은 가축을 기르고 인도하고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언 안에 다윗이 살아온 모든 삶이 담겨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굴곡진 삶 속에서 마치 양이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대선언 이후에 1절 후반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양의 입장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실 물, 먹을 꼴, 누울 수 있는 풀밭, 쉴 만한 물가,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목자의 지팡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의 웅덩이를 메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물질의 부족함, 명예에 대한 갈급함, 자신의 외로운 그 큰 구멍을 메워줄 관계들, 메마른 감정의 웅덩이를 채워줄 즐거움들, 화려하고 안정적인 직장,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것 같은 스펙들, 또 자신을 더욱 품위 있게 해줄 수 있는 명품들, 행복한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만 채워지면 행복해지리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향해 자신이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 우리가 이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만 주객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알라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거래적 관계로 전락시켜서 도구화하고 종교화하고 샤머니즘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적, 즉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존재로 있게 되고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존재로 설정하여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세우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속적인 부족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본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부르시고 목자가 되시어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 왜 인간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큰 소리의 틈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며 창조자와 피조물, 부모와 자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목자 되시는 주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